지요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곡 식상할 때 바라지도 돋는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시어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사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곡간에 이를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속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이제 전례력으로 거의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전례력 2021년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제 대림 첫 주로 올해는 좀 빨라요. 11월 28일이 대림 첫 주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전례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성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정신 기도는 한 목소리로 하십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바다와 육지의 소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종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하느님을 기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지셨습니다. 손수파 놓으신 물길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오. 이렇게 오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디랑에 물드시고 흙덩이를 주무르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시다음 흩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당신 수레 지나는 데마다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기름기 흐르고
돌밤마다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마다 밀곡식이 깔렸으니 노랫소리 드높이 모두 흥겹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야고보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느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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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로 발설하셨을 가능성이 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나 문장을 운율에 맞춰 대비시켜 표현하는 대구법을 사용한 것은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화법은 주님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 앞에 나온 단어와 뒤에 나온 단어가 각각 짝을 이룹니다. 음식과 목숨, 옷과 몸 등이 서로 대비됩니다. 달변가이셨던 주님께서는 이런 대구법을 통해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청자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런 문장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디서 이런 수사법을 배우셨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아마도 주변에 새들이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새의 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은 여러분들처럼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고. 주님의 산상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원근 각처에서 왔기 때문에 매우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청중의 행색과 표정에서 그들의 고달픈 삶의 그늘을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와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육신적 삶의 고통 이면에 더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먹고 사는 문제에 짓눌려 그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리 만무했습니다. 무너진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말같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자연과학자 게랄트 휘터가 그의 저서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서 말한 것처럼 학습되고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왔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했던 태아기적 모습 그대로 인간은 그 탄생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던 태고적 순간은 우리 인간의 탄생의 순간과 이미지적으로 교차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겼고 또 서로를 향해 각자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그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실존적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엄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존재로서의 존엄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인간의 전부이던 것이 신라건 이후로는 소유가 그 존재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곡식을 농사지으며 농산물 축적과 저장의 방법 그리고 땅의 소유를 통해 점점 소유형 인간으로 나아갔습니다.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을 부리게 되고 농사지을 땅의 유무는 인간 존재를 소유의 불평등 속에서 계급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떼를 몰고 유목생활을 하며 철저히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은 언제나 계절을 따라 가축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축적이나 저장 그리고 땅의 소유가 불가능했습니다. 양들을 위한 푸른 초장은 그들이 심거나 가꾼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이며 야훼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벨은 땅이 없이 떠돌아다녔고 가인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존재형 인간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결국 존재형 인간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벨의 억울함이 어떠했는지 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때부터 지금까지 땅은 소유형 인간에 의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은 결코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고 저 들의 꽃들보다 귀하다. 이 존재론적인 선포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우리의 선택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재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모나스입니다. 마모나스는 셈족 언어로는 사람이 신뢰하는 물질, 보물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맘몬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맘몬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의 형편을 아셨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와 같은 소유의 문제 대신 더 본질적인 문제로 청자들의 시선을 이동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당장의 허기를 채우고 추위를 피하게 하는 물질의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의 문제이냐? 참 어려운 선택을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포기를 달래고 추위를 피하는 것은 당장에 필요한 것이지만 존재의 존엄을 구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예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장 배고프고 헐벗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은 이미 광야에서 주님께서도 받으셨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험을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의 입을 통해 똑같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러한 도전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전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발설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마테오가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설교 자료들을 모두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경을 산 또는 언덕으로 우리가 가정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에리 프롬의 말처럼 존재이냐 또는 소유이냐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존재입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이 양자택일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중첩될 때 여러분의 우선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일주일 중 5일 아니면 6일의 시간을 소유를 위해 노력하고 단 하루를 존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까요? 일주일 전부를 소유를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안녕해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정말 평안해질까요? 우리 안에 넓은 공허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과연 소유에만 집착할 수 있을까요? 인간 존재의 존엄성은 마치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꾸고 보듬고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금방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내면의 빛은 그대로 방치하면 사탄의 점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본이나 돈을 우리는 만몬이라 부릅니다. 우리 존재의 내면의 빛이 빛을 잃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보내지만 소유를 향한 우리의 일상은 도저히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존엄도 잃고 우리의 소유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나 절벽에 섰다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몰아치는 그 한계점까지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 봐야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제 자신의 삶 또한 그런 경우였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소유가 무너지고 존재가 무너진 지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바로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존재의 존엄을 회복하지 않고는 결코 한 발짝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존재의 존엄을 잃으면 우리는 커다란 수렁같이 질퍽거리는 허물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허물은 모든 것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언제나 절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를 위해 살라고. 그리고 그러면 소유를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삶의 지혜를 말씀하신 주님의 잠언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척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는 잃어도 다시 얻으면 되지만 존재의 존엄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기반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삶은 그 한계가 명약관화합니다. 추수감사절 전례 독서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것을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기뻐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땅에 소출이 많아 소유가 늘고 우리가 풍요해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땅은 끊임없이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착취받는 사람들의 피와 땀을 흡수해 왔습니다. 땅은 인간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불평등의 원인을 낳습니다. 가인의 소유는 우리 인간의 존엄을 처참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바로 희생의 피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이 드린 희생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감사의 상징물과 소출들을 제대 앞에 가져오셨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닌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었던 태초의 그 존엄성을 각자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저 공중의 새들보다 저 들판의 꽃들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소유가 늘어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비록 소유가 늘지 않았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에 우리는 서로 곁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일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로 인해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같은 존재형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창세부터 우리 안에 내재된 존재의 존엄성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러한 존재형 인간들로 인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토지를 구입하는 영주교회를 위하여, 표시 교구와 교구장 무토 루가 주교를 위하여, 교구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혐오와 비난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혼란한 사태가 안정되도록,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 마르타 교우와 주 에스더 교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산교구 초대교구장 최일람 주교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는 토요일 11월 18일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백베드로, 최세실리아, 홍그라시아, 최안나, 이아그네스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한 해의 수학을 마감하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양한 감사의 봉헌물을 제대 앞에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총 또한 우리에게 가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절기력을 준비하며 다시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의 새로운 날을 준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대학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11월 18일 수능입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했지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수험생 우리 백지원, 베드로, 최정연, 세실리아, 홍지연, 그라시아, 최규진, 안나, 이민서, 아그네스,
수험생들을 위해 간단한 격려 선물을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매당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요? 네네. 네네네네. 여기 준비가 됐어요. 학부모님들 지금 나오신 분이 2분, 저까지 셋이네요. 그죠? 이거 나와보세요. 우리, 민서 엄마도, 저기도 있까 4분. 아니, 이게, 우리 유니스 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 신자회장님 또 이렇게 그 약식을 또 준비해 줬어요. 우리 수험생들 이거 먹고 힘내서 시험 잘 보라고. 우리 그러면 민서 어머니부터. 야, 이거 너무 푸짐하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 에스더님. 네. 정연이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베드로 아버님 되시는 프란시스님. 네. 시험 잘 보시. 저는 우리 신자님이 주셔야겠는데. 저도 받아야지. 우리 학부모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 받고. 네. 감사합니다. 제 51차 교구의회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질서의 복음화. 이번에는 부산교구까지 갈 수가 없어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게 됩니다. 11월 27일 토요일 10시 30분인데 교구의회 파송 대의원으로는 신부님과 저, 또 김윤주, 마르다가 참석하겠습니다. 신자총회 1차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시는 12월 12일, 올해 2021년 12월 12일 대림 3주입니다.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1년 교회 사목 및 운영 보고를 하고 2020년 사목 계획 및 교회 운영 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교회 부지 구입 및 임시 성당 이전에 대한 교우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 신자총회를 위해서 또 교족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나누어 주신 교족부를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족부에 대해서는 우리 신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교족부는 어느 교단을 가든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 관리가 그동안 좀 잘 안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한 사람씩 꼭 교족은 쓰셔야 되고 나중에 전출을 가실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4번을 우리가 갖고 요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족은 한 군데만 사실 등록을 하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그 교족 사본이나 이런 거를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교족 카드를 정리를 잘 해놔야지 우리가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선거임명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제가 누가 교인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김에 이걸 다시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고. 근데 우리 성공회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별로 이거를 보관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 꼭 세대주를 이렇게 넣은 이유가 세대주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족을 다 묶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다 순서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대주를 꼭 아빠든 엄마든 누구 하나, 그 주민등록상 세대주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집안의 그래도 믿음의 가장 대표가 될 사람 이름을 세대주로 쓰셔가지고 나머지는 그분과 관계를 다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작성하시고 세례 날짜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부분들은 그냥 빈칸으로 내세요. 그건 앞으로 제가 틈날 때마다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근거는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족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견진받았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참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족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인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2022년 사업을 하는데도 저희가 예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바라고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꼭 가족 수당 한 사람당 다 하나씩 내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황옥자 유니스, 오윤숙 에린, 간사로는 김지훈 보나벤투라입니다. 김지훈 보나벤투라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간단하게 우리 볼리나 수녀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보나의 집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한나 수녀님 뵈러 오셨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박한나 수녀님이 그래도 외롭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주교자 교인이에요. 우리 이랑이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우리 이랑이와 그 다음에 우리 이랑이 엄마, 이랑이 아빠 모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해요. 제주 여행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전 주교자 교인 두 분 또 오셨습니다. 대표로. 네, 우리 윤베드로님, 그다음 이마리아님, 네,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마리아님은 그 대전 미술반 회장님이셔요. 그래서 미술반을 제가 놓고 와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미술반을 앞으로 꾸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정말로 새 신부가 미술반을 잘 가르치느냐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봉헌성가는 588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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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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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성체, 주님과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예배당을 또 해야 돼.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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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 드리고 드리며 하늘의 잔치에 이르겠네. 주님이 베푸는 하늘 잔치, 그 깊은 불사 이리 오네. 영성체 후 기도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 400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하느님, 저 산과 넓은 들